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한 달여 남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문구점마다 서점마다 새로운 그 새해 다이어리가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결심을 촉구하는 책과 그리고 다이어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2월을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을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 감사 예배, 연말 감사 주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감사의 달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달을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것이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의 글이나 감사의 문구를 직접 종이에 써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0년도에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세월보다 어떤 해보다도 최고의 해로 만들어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과 답을 찾아서 12월을 계획했으면 참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이전과는 다른 내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벌써 품절된 책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하이 칙센트마하이라는 분과 그리고 필립 코틀러, 퀀터 슈미트 이런 분들이 지은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과학,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현 시대를 이끌고 가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와 선택의 순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질문에 있으며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자신만의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과 자신만의 대답. 그렇다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변화를 겪어야 할 때 던졌던 단 하나의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90여 명이 답을 했는데 구루 챌린지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그것을 이제 책에 담아놓은 책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라는 책입니다. 90개의 질문과 답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책에 대한 평가자는 이들이 뽑은 질문은 현재와 미래, 실패와 좌절, 관계 맺기, 믿음과 신뢰 등 인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테러, 세계적 위기와 회복, 사회적 기여, 과학적 가치 등을 성찰하는 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 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90여 명의 구루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답을 찾았는가 이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90여 명의 구루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여러 가지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책에서 제가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90개의 질문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쭉 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진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 끝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인 컨설턴트이면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입니다. 매년 50만 명에게 리더십, 세일즈, 성공, 자기개발, 시간관리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최근에 읽은 것이 있는데 타임 파워라고 하는 책인데 시간관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마법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당신 손에 24시간 안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마법의 지팡이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 그 전에 다음 물음에 답을 해봐라.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대답을 정했는가?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했던 그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때까지 그에 맞추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 이유가 있다.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90여 개의 질문을 보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질문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런 말을 하지만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졌던 최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망설임 없는 즉각적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일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두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전도행전입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펼쳐가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게 된 거죠. 그랬더니 즉시 엎드려져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을 해보셨나요?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건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에게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엔 바울로서 예수님 앞에 큰 쓰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런 질문과 대답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질문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